자, 오늘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3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기가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절망과 희망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또 말씀을 통해서 절망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로부터 136년이 지난 BC 586년 남유다는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지도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AI가 그린 지도입니다. 남유다는 18개월간 저항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직후, 즉 모든 저항이 실패로 끝나고 난 뒤에 폐허 위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이 애가는 문학적으로 조가, 장례식의 노래로 분류가 됩니다. 신앙과 국가 통치의 중심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갔고 남겨진 이들은 이 폐허가 된 땅에서 생존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쓴 3장 17절에 나의 평강이 물러가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라는 이런 고백은 이런 물리적, 정신적 파산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로 절망적이었냐면 바빌론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서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죠. 먹을 게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포위를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먹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이 앞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장 20절에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들을 먹으오며 4장에 딸 내 백성이 멸망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식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갑자기 극적인 반전의 문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자, 낙심이 되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이 됩니다. 요 21절을 기점으로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앞에 진멸됐는데 이 진멸되지 않았다고 다시 씁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도소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사로 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는 노래는 CCM에서 가장 애창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이 노래가 감동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노래 가사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대로 가장 희망적이고 따뜻한 소망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절망에서 견디게 해주는 힘이자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이건 참고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했는데요. 이 답관체라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답관체라는 건 뭐냐면 머리 관자입니다. 머리를 밟으며 지나가는 문체라는 의미고 우리말로 하면 삼행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알파벳이 22자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래서 22행시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레프부터 시작하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알레프 세 절, 베트 세 절 이런 식으로 해서 22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66절까지 돼 있는 게 이 3장의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막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해서 쓴 글이라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관점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흔히 희망을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는 희망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지속시키는 잔인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못하는 미련은 인간을 절망의 굴레에 가두는 또 다른 고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항아리, 상자로 알려져 있지만 원어는 항아리입니다. 그것을 여는 이야기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말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숨겨졌던 엄청난 비밀이 폭로가 돼서 사람들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길지만 결론만 간단히 본다면 제우스라는 신이 판도라에게 에피메테우스에게 아내로 가라고 이제 합니다. 하면서 이 상자를 항아리를 하나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절대 열어보지 마. 네, 자,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면 여나요, 안 여나요? 열죠. 반드시 열죠. 제우스는 이 항아리 안에 뭘 넣냐면은 인간을 괴롭히는 온갖 것들을 다 넣고 이렇게 봉인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고통, 질병, 슬픔, 가난, 시기, 원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판도라가 하도 궁금해서 이걸 살짝 열어봤더니 그 순간
휙 하고 다 빠져나갔죠.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얼른 닫았습니다. 얼른 닫았는데 뭐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희망이 애초에 이 항아리 안에 있었던 걸까요? 희망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고대 그리스인들은 희망이라는 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헛되이 희망을 품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다면 절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니체 역시도 판도라 상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은 인간의 고통을 길게 늘어뜨리기에 가장 나쁜 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모한 희망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냉정한 체념이 진정한 해방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희망 고문이란 용어가 유행했죠.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가 아닙니다. 이 기원을 좀 찾아봤는데 기원은 1888년에 출간된 프랑스 상징주의 작가 빌리드 드 릴라당 발음도 어려워요. 단편 소설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에서 나왔습니다. 이 소설의 간단한 줄거리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페인 종교 재판소의 지하 감옥입니다. 유대인 죄수 아세르 레비는 1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대신문관 아시죠? 마녀 심판하고 뭐 이런 그 심판 그 추기경급의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 대신문관인 아르부 S 신부가 그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자비로운 목소리를 위로하면서 떠납니다. 아들아,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실지도 모른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그 철문의 빗장을 잠그지 않고 살짝 열어두고 나갑니다. 마치 실수인 것처럼. 이게 바로 고문의 시작입니다. 죄수는 우연히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것을 신의 기적으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떨리는 몸으로 그 문을 열고 복도로 기어 나갑니다. 그는 복도를 지나가는 간수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열쇠 꾸러미 소리에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끼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정말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희망을 더 불태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복도를 통과하며 이미 밖으로 나가 가족을 만나고 자유를 만끽하는 자기 자신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긴 복도를 지나고 수많은 계단을 지나서 마침내 외부와 연결된 마지막 커다란 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문틈 사이로 밤하늘의 별빛과 차갑지만 신선한 밤 공기가 새어 들어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신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이제 저 문만 열면 무한한 자유가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고 밖으로 한 발을 내디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부드럽게 껴안았습니다. 그는 바로 처음에 문을 열어두고 갔던 대신문관이었습니다. 대신문관은 절망에 빠진 죄수를 마치 자식처럼 인자하게 품에 안고 다음과 같이 속삭입니다. 무엇하러 우리를 떠나려 했느냐? 이 가엾은 아들아, 네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위해 우리는 너에게 희망이라는 가장 혹독한 시련을 주어 네 영혼을 정화하려고 했던 것이란다. 죄수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자유를 향해 나아갔던 그 모든 과정, 떨리던 심장소리와 행복했던 상상조차 모두 다 치밀하게 계산된 고문의 일부였음을 말입니다.
그는 다시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며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절망뿐이었다면 겪지 않았을 희망의 정점에서의 추락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종교재판소는 그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영혼을 완전히 굴복시킨 것입니다. 헛된 희망의 예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뭐죠? 인턴이나 계약직 사원들에게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나중에 빈자리가 날 때 정규직 시켜줄게. 그러면서 열정 페이를 강요합니다. 이 말을 믿고 엄청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불만도 참고 일을 하지만 결국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안 줍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상대방과 사귈 마음이 없지만 자신을 계속 좋아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잘해줍니다. 조금씩. 상대방은 일말의 희망을 갖지만 결국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장관리라고 하죠. 예. 아예 희망이 없다면 차라리 마음을 정리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겠지만 작은 기대라도 생기면 인간은 거기에 온 마음을 쏟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끝내 무너질 때 그 상처는 처음부터 마음을 비웠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선동가들은 사회를 조금만 바꾸면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헛된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현실적인 수준의 조금씩의 변화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없으니 모든 것을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극단적인 긍정성 같지만 실상은 현실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극단적인 부정성이자 희망의 상실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극단적 긍정성은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멈추고 현실에 그냥 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위로하는 방식이 있죠. 잘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괜찮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근데 그 말하고는 휙 가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조금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되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네가 뭘 알아서 상황도 모르면서 뭐 잘 될 거라고 함부로 얘기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안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을. 즉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하고 가요.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뭐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게 굉장히 형식적인 표현으로 안 좋아합니다. 차라리 이런 표현 무슨 일이 생기든 내가 네 옆에 있을게. 이건 되게 위로가 되는 표현이죠.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이런 표현은 상당히 이제 무책임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네가 얼마나 힘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이 정도의 표현은 위로가 됩니다. 자기가 반대로는 이제 자기가 바라는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들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헛된 희망이란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 결과에 집착하거나 선동과 유토피아적 환상에 빠져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 희망을 맹신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희망은 고통에서 탄생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희망도 큰 의미가 없죠.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이런 표현 종종 듣습니다. 이제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다. 노자의 도덕경 2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완성하며 길고 짧음은 서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에게 기댄다. 노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순간 거기에서 추함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내리는 모든 가치 판단과 존재 정의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서 내려다본 깊이는 아래에서 보면 높이가 되는 것이죠.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은 것이고 깊이와 높이는 같은 개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좌절과 고통은 그 반대쪽에서 보면 희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괴로운 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해와 같은 집착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평가하는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칭찬에 엄청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비난에 엄청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해와 같은 집착이 크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이나 비난에도 조금은 흔들리겠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삶은 고통이다라는 선언에서 시작합니다. 이거는 너무 비관적 관점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삶의 실상을 좀 통찰력 있게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인 사성제가 있는데 이것은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인식하고 고통의 원인이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집착에 있음을 간파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수행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통 자체를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그 정체가 뭔지 조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고통을 분석해 보면 결국 고통의 실체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몸이 아픈 것과 마음이 괴로운 것은 다른 거죠. 몸의 통증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그 통증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아픈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내가 아프다는 생각에 매몰되지 않는다면 마음의 괴로움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역시 죽음과 절망에서 시작한 종교로 봐야 합니다. 시작부터 사회적 약자와 죄인들의 모임이었고 예수의 죽음이라는 한쪽 끝에서 부활신앙이라는 절대적 희망의 종교로 승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불교와의 차이점은 불교는 고통이라는 대상을 객관화시켜서 그거 별것 아니야 라고 선언함으로써 극복하려 한 반면 기독교는 고통을 희망으로 대신함으로써 극복한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미래의 소망이 현재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교수는 끔찍한 저 화상사고 이후에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에 대해서 갈등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간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온 믿음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런 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서 오히려 그녀에게 주어졌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가장 처참한 상황에서 가장 희망적인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과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양쪽 극단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희망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젠간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과 낙관은 부정적인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고통과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직접 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희망이 현실성 없는 막연한 기대가 되어서는 말 그대로 현실의 고통을 연장해 줄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 나가면서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 없는 막연한 기대는 헛된 희망에 불과합니다. 법륜 스님은 행복이란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 자체가 욕심은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실을 두고 모순된 태도를 보일 때 그걸 욕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은 빌려놓고 갚기 싫고, 저축은 안 해놓고 목돈은 찾고 싶고, 공부는 안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게 바로 욕심입니다. 이치로는 맞지 않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고 싶은 헛된 생각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희망과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것은 욕심에 해당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희망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을 이루려고 크게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임 자체가 힘듭니다. 행동을 시작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일단 작게라도 시작하면 반은 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저자의 말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걸 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야말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의 절망의 때에나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현실은 아직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굳건하고 건강한 희망을 품은 사람은 좋은 미래를 꿈꾸지만 그 결과에 완전히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바라는 일이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일 여유를 두면서도 작은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냉철하게 성찰하며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겁니다. 발걸음이 작으니 설령 실패하더라도 실망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의미를 부정할 만큼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적응할 용기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좌절을 피하기 위해 희망의 싹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좌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아 행동하는 마음의 힘을 갖는 것이 곧 건전한 희망의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 걷는 것이 더 바람직한 기독교적 소망이 아닐까 합니다. 공동체 중요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 눈물로 지은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 잘 될 것이라는 세상의 무책임한 위로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너와 함께 있다 하시며 곁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결과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을 떼는 건강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찾아오는 주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